주시겠습니다. 렘넌트를 돕는 그런 시간표가 다가오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서 교사도 하고 또 직접 촬영 운행도 하고 식사까지도 다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언제 저리 컸나 싶기도 하고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이제는 렘넌트가 후배 렘넌트를 이끌어주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어지면 이제 정말 렘넌트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배우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렘넌트 전문 사역자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교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교사를 하고 또 본부에 중요한 몸 찬양을 하고 또 찬양팀으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앞장서가지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렘넌트 시대가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빛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인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환경 재앙을 비롯해서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근데 그 말씀만 보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매일 한 번은 깊은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니까 영적 세계에 혼란이 오고 너무나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한 번은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좌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메시지는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6장 한가운데를 제가 본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산에서 가장 보배로운 교훈을 주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산에 오르셨다는 그 말인데 성경에는 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악한 영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속이지요. 무당들은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꼭 무속인이 아니라도 뉴에이지를 비롯해서 프리메이슨 이 3단체는 자기들끼리 뭔가 명상을 하고 깊이 하다 보면 영적인 뭔가 힘을 얻어가지고 말이에요. 한 사람의 천재가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애플을 창업했던 사람 보세요. 날마다 선불기에 빠져가지고 저녁마다 촛불 켜놓고 그 앞에서 깊이 명상했는데 결국은 영적 문제 있다가 질병으로 죽어버렸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휴대폰 속에다가 모든 거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놨잖아요. 보통 머리가 아니죠. 근데 이게 단순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뭔가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나온 거단 말이에요. 사람들 잘 모르죠.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산 위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어요.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해요? 따라해 봅시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주는 말씀 운동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증거를 댈게요. 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냐? 40일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모든 생물이 다 호흡할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지막 때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에 혼란이 찾아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홍수 심판이 아무리 찾아와도 방주 안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또 방주를 왜 제가 말씀 운동이냐라고 했냐 그러면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겠다고 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나서 저주재앙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방주 운동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이 바로 방주 운동입니다. 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 산으로 갔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상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잡아가지고 피해배 드렸죠?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라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네 아들, 그것도 100살 때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거든요. 자기 고향 갈대 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언약 붙잡고 25년을 기다려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양 대신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피 뿌리고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칼로 일단 죽여야 돼요. 온몸을 각을 떠야 돼. 내장을 갖다 버려야 돼. 피를 바다고 쏟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를 번제단 나무단 위에다가 불태워가지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들을 그렇게 드리래요. 이야,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걸어갔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칼을 잡고 번제단 위에다가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을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번제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래서 산 밑에 가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면 종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종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서 예배하고 둘이 같이 내려오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젊은 종들을 데리고 가면은 이삭이 지금 한참 청소년인데 100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110 몇 살 됐겠죠? 그 종들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겠다 칼 들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 주인이 나이가 많이 들더니 치매가 걸렸구나. 노만기가 왔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산 밑에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가서 예배하고 둘이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산에서 일어난 일이라. 산에서.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어디에서 부름받았어요? 렘넌트도 알아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이 80대 모세가 양치고 있는데 말이야. 모세야 모세야 말이야.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분명히 불이 타면 나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는 온전히 있고 불만 활활 타요. 그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해요. 모세가 깨달은 거죠.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나이 80된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산이 호렙산입니다. 이처럼 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또 이 호렙산에서 누굽니까?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너무 낙심돼 가지고 지쳐 쓰러져 갖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산상수훈 이걸 주었는데 산 위에서 윗상이잖아요. 산 위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보배로운 교훈. 그게 산상보훈이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이게 한자란 말이에요.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산을 8가지 복을 주셨다 그래서 팔복산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는 했는데 원래 이름은 팔복산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산 위에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그죠?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고 세상 성공이 좋은 사람은 산에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어쩌다 등산 한번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공자들은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받은 이 산을 뭐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가장 좋은 현장. 이번에 렘넌트들이 갔다 온 그 숙소가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로등이 전혀 없었다며. 응? 바로 그냥 뭐 바다 5분만 그러면 바닷가고 그냥 뭐 마을도 하나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오직 그 펜션만 그냥. 응? 밤하늘에 별이 막 총총했죠. 잘 골랐어. 참 인도를 잘 받았어. 확실히 렘넌트들이 뭘 하니까 잘하네. 응? 얼마나 좋아요. 응? 여러분이 저기 불이 막 반짝반짝한 그 옆에 가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봐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을 거야. 뭐 이번에는 뭐 도망갈 데도 없고 길도 제대로 없고 가로등도 없고 나가보면 고양이만 몇 마리 있고 그랬다며요. 얼마나 좋습니까? 산은 딱 이거 하기 좋아요. 집중기도. 세상 가운데도 집중기도 되겠어요? 그 시끄러운 세상과 사람들 만나야 되고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 좀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그날따라 또 핸드폰이 계속 울리지. 응? 까똑까똑 했었지 말이야. 얼마나 방해돼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런 의미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산이라고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리들은 절대로 산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자기의 의식주의에 도움되고 자기 동기 충족하고 자기 필요한 이익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씀 받으려고 산에까지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이 산에는 누구만 따라올 수 있는 데입니까? 제자들만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자들만 따로 별도로 불러가지고 준 메시지예요.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무리들은 알아듣지도 못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못 알아들어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닫지 못해요. 오로지 정말로 주님께 선택된 제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8복부터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은밀한 중에 해라. 유대인들은 막 시장 의기에 사람들 보고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저건 틀린 기도다.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기도에 대해서 알려줬어. 8복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 중에 오늘 주기도문이 나와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그게 오늘 우리 청소년은 수련회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듣는 것하고 또 수련회 장소가 듣는 건 다르잖아요. 거기 가서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도 받고 포럼도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또 얼마 전까지 언니했던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뭐 야자 타임도 하고 뭐 진실 타임도 하고 그랬다며. 참 부러워요. 참 좋을 때네 확실히. 다 까놓고 말이야.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우빈이 포럼 들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나머지 랩런트들이 하나씩 자기 기도 제목 말하는 거 보면서 참 목사님은 굉장히 은혜가 되어졌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말씀을 알아듣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도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만 봐도 참 행복해요. 랩런트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결국은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많은 것은 말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다. 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으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랩런트들은 그랬어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가서 말씀만 한번 제대로 받고 와도 한 번만 제대로 은혜 받아도 바뀌어요. 어른들은 바뀌겠다고 결단 다 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 돌아오는 차에서 뭘 사먹은 것도 아니다. 그냥 까먹어버려. 왜? 결단은 돼요. 늘 가서 훈련받은 은혜 받고 저대로 살겠다고 늘 마음 먹거든요. 오다가 어디 까먹어버려. 그게 뭐냐? 다른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안 돼. 그렇게 결단을 해도. 근데 랩런트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는 한 번만 말씀 제대로 듣고 은혜 받아버리면 여러분 미래가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면 미래가 바뀌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버리면 영원히 응답해요.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야지 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말이요.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으면 영원한 결과가 온다. 우리의 미래가 마음속에 담기면 완전 바뀐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너무나 틀린 복을 참 복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면서 내가 성공했다. 나라가 지금 로마에 빼앗겼는데 내가 지금 제사장이 됐다. 좋은 자리에 있다.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아니 나라가 빼앗기고 우리 후대들이 다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 경각심이 전혀 어른들이 없으니까 우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또 뭘 바꾸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 감정 또 여러 가지 화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분이 있고 그거 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 보화를 어디에다가요? 천국 창고에. 좀이 동록이 상하지 않는 천국에. 오늘 보니까 또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용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또 14절 15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요. 또 세상 사람들은 여기 있는 랩런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뛰어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용서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용서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그럼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범죄자? 동성애자? 용서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문제 안 돼.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응답 받아버리면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만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 초월이란 말은 뛰어넘는단 말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9가지 흐름 중에 보니까 높이라는 것은 상식 수준 이상을 말하는 것이지 자꾸만 상식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러잖아요. 상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거기 머물러 버리면 안 돼. 복음은 뭐냐? 상식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 진실, 사실도 봐야 되지만 영적인 사실을 보라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사실은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거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영적인 사실을 안 봤다고 하면 자기 형들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바로 죽여야 돼. 나를 노예로 팔아? 이래야 될 건데 요셉은 그리 보지 않았어.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우리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니까 지금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을 뛰어넘어야지. 형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랬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 땅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많은 성도들이 상식 수준에 있어요. 맞는 말 딱 해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밥 먹고 사는 데는 도움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거 맞는 말 그게 사람 살려요? 절대 못 살아요. 사람 죽여버려요. 우리는 그 뭐냐? 높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거. 현실, 사실, 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실. 이 일을 하게 되면 영적인 어떠한 일이 오겠냐? 이것부터 생각해야죠. 복음에 유익되겠냐 안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를 살리겠냐 안 살리겠냐. 그게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게 복음에 유익되냐 안 되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유익되냐 안 되냐. 그게 중직자예요. 중직자라고 하면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수준이 안 되면 도리어 교회 안에 문제만 일으켜요. 맞는 말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려거든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네 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남의 있는 티 가지고 막 흠잡고 자기 건 못 보고 바꿔야 될 거 말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찾아야 될 건 뭐냐 말이에요. 날마다 집중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찾아야 돼. 나는 누구냐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한 나는 이 반석이야 반석.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뭔 일이 생기면 그냥 그게 마음 뺏겨가고 막 따라가고 이 사람이 저 말하면 또 그 말 따라가고 그게 무슨 반석이에요. 그게 돌멩이지. 응? 자갈이지. 그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싸움 못해요. 렘넌트는 그러면 안 돼요. 렘넌트는 뭐냐? 딱 언약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 반석. 그렇게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거 찾아야 돼요. 렘넌트들은.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뭐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 그러죠.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뭔가 율법, 이 만든 것인데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율법은 필요하지요. 아니,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예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지나가고 붉은색이 들어오면 멈춰라. 그게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 자체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100% 예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 그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줘요. 이게 목적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엘리야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능력 받는다고 하고 뭘 체험해야 된다고 하고 꿈을 꿔야 된다고 하고 환상을 봐야 된다고 하고 이거 아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매일 한 번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에 올라갔더니 산에 무리들이 많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수련회라니까. 여러분이 다녀온 수련회가 보통 수련회가 아니야. 이번에 받은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역사는 전부 산에서 일어났어. 거의 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 있다. 첫째, 틀린 각인 뿌리채지. 문제 생기면 복음은 하나도 없고 온데간데 없고 율법만 탁 튀어나오고 어른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냥 이해하면 돼. 어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평생 복음 들은 것보다 율법 듣고 온 세월이 더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문제만 딱 생기면 말도 안 했는데 율법 나옵니다. 어떤 놈이 잘못했냐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언약 붙잡고 매일 한 번씩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하면 돼. 하루에 한 번만. 딱 5분 3분만. 그때 잠깐 말씀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보좌에서 주시는 참된 능력을 우리 모든 렘넌트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이후에 이런 매일 집중기도 또 우리말로 하면 서밋타임 우리 모든 청소년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수련회 이후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매일 집중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영적인 힘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